할렐루야. 네,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고하기는 오늘이 3월 다섯째 주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김상인 목사님 설교로 예고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 성찬식이 또 있고 그러면 설교가 좀 분량이 좀 짧아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하고 4월 둘째 주로 부활주일 지나서 그렇게 옮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렇게 되어졌고요. 오늘 설교 본문은 4월 둘째 주에 되어질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에스라서를 읽었습니다.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했던 것, 속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 방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는 고향 땅에 조금 늦게 귀환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굳건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견고하게 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볼 때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한참 전에 허물어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정말 흉물처럼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든 이 예루살렘 성벽을 굳건하게 다시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때에도 얼마나 방해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 세우려고 할 때에도 방해자들이 보통 많이 나타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아주 굳건하게 튼실하게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전도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말씀에 굳건하게 서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들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도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성벽까지도 재건하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정말 기쁨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세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기쁜 자리에 첫째,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쁨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다 모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넓은 광장에 다 모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의 분위기를 오늘날의 부흥의 분위기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부흥회가 느헤미야서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면이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바로 앞에 있는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서 율법책을 읽어주면서 설교하는 사람은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성경책을 펼쳐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들었다는 것인데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새벽부터 한낮 정오까지 그들은 흐트러짐 없이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되새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1시간 예배가 꼼지락꼼지락 좀이 쑤셔서 못 견디는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반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초창기 부흥회는 그랬다고 그러죠. 도시락 싸들고 가서 쌀 싸들고 가서 며칠이고 그렇게 불편한 자리에서 버티면서 그 말씀 한 자락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기틀을 다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마무리하는 12절까지 읽어보면 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합쳐서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8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모임이든지 많이 모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에 한 1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꽉 차서 예배 드리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모이라 했더니 아무튼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흥회가 차고 넘쳤다는 것이고 그 부흥회가 그렇게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차고 넘치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그렇게 다 모였는데 그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반응을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냥 모이기만 한 것 아니에요. 모여서 딴짓한 것 아닙니다. 그 말씀에 아주 푹 빠져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부흥회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의 반응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첫째,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둘째,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더라. 이렇게 응답했다고. 그리고 셋째,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부흥회이겠습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벌떡벌떡 일어나서 내가 은혜 받습니다. 내가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귀중한 말씀이 쏟아지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말씀의 행복을 느끼고 있으면 이런 자리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들의 행동을 거룩한 반응이라고 해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단 말인가? 그들에게는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서지 않고는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지 않고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묻으며 경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에 빠졌던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우는지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거룩한 행동이라고, 거룩한 반응이라고 했었던 세 가지는, 그러니까 일어서는 행동, 아멘 아멘 하는 행동, 그리고 엎드리는 행동은 남들이 하면 그냥 따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남들이 아멘 하면 나도 아멘 해야 하는 분위기인가 보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 일어나는 시간인가 보다 하고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면 저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건가 보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눈물은 따라할 수 있을까요? 눈물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눈물은 저 옆 사람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데 나도 흘려야 되겠다 하면서 쥐어 짠다고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룩한 반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울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과 찬송의 자리에서 뜨거운 눈물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이 눈물이 있기 전과 이 눈물이 있은 이후로 철저하게 갈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뜨거운 눈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찬송을 부르다가,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한 번도 그 뜨거운 눈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뜨거운 눈물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은혜 받고 주님을 통하여 거룩한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뜨거운 눈물이 오늘 저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뜨거운 눈물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눈물로 주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주제,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이런 백성들 앞에 느헤미야가 정말 중요한 말씀, 의미 있는 말씀을 하는데 10절 중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힘이 없으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패배하는 것이죠.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힘을 기르고 싶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것, 어떻게든 국력을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을 읽어보면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고 이 지도자들을 그들에게 지도력을 키우는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고 군사력을 점검합니다. 심지어 짐승들의 숫자까지 파악을 하는데 짐승들의 숫자를 셀 때에 말, 노새, 낙타 이런 것들의 숫자만 카운트합니다. 소나 양 그리고 염소는 그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무슨 의도였을까요?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서 말을 타고 가기라도 하고 짐이라도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짐승들만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투력 점검 차원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파악을 합니다. 보급 물자, 전투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지도자, 사람, 군인, 짐승, 금은 보화,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힘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성벽도 완벽하게 세웠고요, 성문도 굳건하게 걸어 놓았습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군대에 끌고 갈 수 있는 짐승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확보했으며 전투 자금도 이 정도면 풍부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시각으로는 이제 다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을 것 같은 분위기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긍정적인 상황을 놓고도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이스라엘은 정말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습니까? 지도자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군사가 없어서, 군대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떠나니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모든 것을 이젠 되었다 싶을 정도로 다 갖춘 이후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8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시편 18편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사울 왕을 이어받아서 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는 그 약속 이후에 10년 동안을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산에도 숨어보고 들에도 숨어보았습니다. 황무지에도 숨어보고 동굴 속에도 숨어보았습니다. 사람들 속에도 숨어보고 원수 같은 나라 적지에도 숨어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으며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드디어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10여 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누구도 그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으며 안전한 곳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지나놓고 보니 그 어느 것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는데, 지나놓고 보니 그 어느 것도 나에게 안전한 도피처가 되지 못했는데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더이다. 지나놓고 보니 역시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더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나의 지난 10여 년의 도피 생활을 견뎌낼 수가 없었겠나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영어 성경으로는 I love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는 남녀 간에만 하는 사랑 고백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완벽하게 사람의 시각으로는 다 준비된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만이 완벽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정말 이것이 진리인 줄 믿고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의 그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누군가가 하겠지. 그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이 다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때는 나오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있는 고난 주간만이라도 다 나와서 이 새벽 제단 쌓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은 다 나오고 그렇게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 가장 제1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섰다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찬양할 때 일어서기도 하고 특별한 것들을 할 때 일어섭니다. 주님에 대한 최대한 경의를 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찬송을 할 때 입도 크게 벌려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크게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 아멘을 좀 생활화하시기를, 늘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거룩한 반응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완벽하게 다 준비된 것 같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였던 느헤미야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들었던 것처럼 가장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거룩한 반응을 하게 하시고 눈물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힘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